요즘에 핫한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지옥의 장면을 굉장히 상상력을 담아서 표현을 한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인간의 죄와 벌을 다 주제로 다루는 영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었을까 궁금했는데 아주 그것도 실감나게 죄와 벌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그 영화 보는 내내,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내새 가슴에 계속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그 김자홍이 이제 그 영화 그 주연의 이름인데 차태현이 그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자홍 씨가 그 소방관인데 그 큰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큰아들을 잃고 망연자실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 아들을 둘을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시각장애인,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렵게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이제 먼저 죽으니 얼마나 그게 큰 그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군대 간 둘째 아들이 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랑 혼자 남아서 그 막연자실한 넋도 나가고 혼도 나간 모습으로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영화에 봤던 그 어머니와 같은 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그 남자 엘리멜렉을 만나 멋진 그런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기론과 말론을 낳고 살만할 때도 참 나름대로 인생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행복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도 남편 있겠다, 두 아들 있겠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압 땅으로 가면 좀 먹을 게 있겠지,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 이국 땅에서 사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풍토병이 왔는지 몰라도 그 모압 땅에서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도 시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모압 여인 2명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년 즈음에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룻기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는 게 아니죠. 어쩌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만 지금 정신은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멀리 먼 산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기가 10년 전에 떠나온 고향에 하나님이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그래서 나오미가 차라리 여기서 이 고생하는 난 고향에 가서 고생을 해도 고향에 가서 고생하겠다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고향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가 오는 걸 보고 반가이, 야 나오미, 너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반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그 말까지도 나오미에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나 반가우면, 10년 만에 반가우면, 야, 너 나오미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오미에게 뭐가 상처가 됐길래, 뭐가 그렇게 나오미를 힘들게 했길래 나오미가 나 나오미 아니야, 난 마라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힘들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그게 그냥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아무런 말도 아닌데, 그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막 꼬여 있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막 그게 다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 막 나를 놀리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나오미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미 뜻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유쾌함이라는 단어예요. 나오미, 너 나오미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나오미가 조롱하듯 들리는 거예요. 너 즐거움인데 너 왜 이래? 이렇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 10년 만에 만난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부르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괴로움으로 그냥 내 이름을 바꿔 불러라.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요, 자신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21장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에는 뭔가 모압 땅에 갈 때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나갔더니,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어버리는, 내 안에 아무것도,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에는 나를 텅 비게 만드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증거해서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막 괴롭히고 어떤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이 고백이 뭐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기 1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신앙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바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마지막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러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룻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신앙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말씀 공동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만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자기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에게까지 신앙을 전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나오미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자기의 쓴뿌리를 쏟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희망 곡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기대하는 희망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나이 몇 살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나이 몇 살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희망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희망 곡선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희망 곡선이 작아요. 낮아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희망 곡선은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희망 곡선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희망 곡선에 따라서 삶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갭은 점점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나오미의 희망 곡선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신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희망 곡선은 일반 사람의 희망 곡선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나오미의 현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 곡선은 이렇게 높은데 자기의 삶의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오미가 그 한탄을 누구에게 지금 다 쏟아놓고 있어요? 쏟아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남편이라도 있으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남편도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희망곡선 있잖아요. 희망곡선. 여러분, 올 한 해 2017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시작하면서 2017년에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희망곡선을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지금 현실이 있어. 현실. 어떤 사람은 이 희망곡선과 현실이 어느 정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곡선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현실은 똑같아. 아니, 현실은 더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더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나오미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오미의 그런 한탄을 다 받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가끔씩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아니 그때 엄마가 아빠가 말렸어야지, 그러고 그냥 부모님께 막 책임전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요, 부모 지가 선택해놓고, 그때 말렸거든. 아니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거든. 그럼 지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가끔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이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걸 또 다 받아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의 상황을,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요, 나오미가 막 그렇게 말하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막 그렇게 따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나오미의 한탄을 다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한탄할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지금 한탄의 대상이 되어서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가 너무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다 보니까 한없이 부정적으로 지금 더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자신의 어떤 문제에 함몰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변에 좋은 것들 주셨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걱정, 근심, 부정적인 요소들, 원망, 이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은요, 그 은혜가 자리를 잡아야 그걸 디딤발로 삼아서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자꾸 발목을 잡아다니.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하여
저는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이런 올 한 해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 내가 들었던 어떤 내 문제,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제 2018년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1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돌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딱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두 여인의 귀향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도가 준비가 됐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해바다가 보이십니까? 밑에 사해바다가 보이는데 사해바다 오른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모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사해바다 왼편에 지금 베들레헴이 상당 위쪽에, 사해바다 위쪽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직선거리만 해도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길을 따라서 갔다고 하면 적어도 한 130km, 150km 정도 되는 거리겠죠.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이 단 둘이서 이 길을 갔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산악지역이니까 또 광야 지역이니까 한 3km 정도, 많이 걸었다고 생각하면 약 일주일 정도 꼬박 걸어야 되는, 하루에 8시간 잡고 꼬박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10km만 걸으면요 발에 물집이 다 잡힙니다. 저는 군대 보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어봐서 이게 이 사람이 걸으면 어느 시점에 발에 물집이 잡히고 어느 시점에 이제 몸에 이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게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도적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들 둘만 여행하면 이거 도적대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늑대와 이런 표범이나 이런 야수들, 짐승의 공격들이 더 많았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 일 없이 왔더라.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놀랍고 큰 걸 경험해야 은혜인데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끝나고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뭘 해놓고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를 켜놨는데 불을 켜놓고 그냥 놓고 집에 퇴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깨달아졌냐면 아침에 일어난 순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딱 떠오를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 그렇게 전자레인지 뭐 켜놓고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특히 이렇게 소뼈 이런 거도 깜빡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난리 납니다.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이 냄비만 새카맣게 탔고 불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은 켜져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일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그 일상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한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삼시세끼 우리 요즘에 걱정 않잖아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북쪽으로 가보세요. 삼시세끼를 먹지 못해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족들 큰 탈 없이 오늘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한 해를 보낸 것, 이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를 허락해 주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싶다고 성경을 보라고 허락해 주지 않는 곳이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작은 문제에 함몰되면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상의 은혜가 많은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문제에 계속 함몰돼가지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에 함몰돼가지고 수없이 하나님이 많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보내버렸는가?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일상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텅 비어버렸다, 자기 인생이 텅 비어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오미와 누가 함께 왔습니까? 지금 룻이 함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곁에 룻이 머물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도 오르바처럼 어머니를 떠나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에게 어머니를 떠나 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자기 문제에 지금 함몰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2장에 가면요, 바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양식을 누굴 통해서 공급하냐면 룻을 통해서 공급해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룻을 통해서 그 보리 추수하는데 이삭을 주어가지고 양식을 먹게 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중에 보면요,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룻기 4장 1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여인들, 1장에서 나오미냐 했던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지금 룻에게 태어났죠. 근데 누구에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리고 15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데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을 보배로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지금 룻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1장에서는 나오미 옆에 룻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쉬워요. 잃어버린 먼저 떠나간 남편, 2 아들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가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들 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옆에 지금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떤 분들이 있는가? 가까이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2017년도에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옆에 있는 지금 사람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또 밤을 새고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온통 거기에 마음과 관심, 마음을 쏟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뺏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막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그거 묵상하는 일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옆에 인간이 한 말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마음 뺏겨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이 부정적인 말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프면 끝까지 옆에 있어줄 분은 자식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몸이 이제 병들고 몸이 아프면 끝까지 옆에 있어줄 분은 그래도 그냥 그런 좀 그 말을 좀 험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옆에 끝까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재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요,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제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찾아왔어요. 떡이 떨어졌는데 이제 뭔가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떡집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 떠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침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다시금 뭔가 희망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장에 가면 바로 그 보리 추수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단순히 식량이 공급되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동안 어두웠던 나오미의 인생의 반전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까 룻기 4장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하여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돼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누수에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오벳을 태어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데는 바로 나오미의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그게 시초와 발단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가 식량을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금 나오미의 인생의 희망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구속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런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희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은 저물어가고 2018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18년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2017년 그리고 그 이전에 나의 쓴뿌리, 과거, 상처, 아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게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다 던져 넣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다 치유되시고 여러분 2018년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또 2018년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다 된 은혜라.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에도 하나님 이런 일상을 통하여 돌봐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 곁에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진정한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아버지 일상에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18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아버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중한 사람들 아버지 제 곁에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사람들 아버지 붙여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가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그분들을 섬기며 그분들과 함께 아버지 2018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과 함께 이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2018년에도 아버지 오늘 만남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 17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찬란하라. 2018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저함 없이 아버지 2018년 우리가 허락하신 땅을 밟아 아버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번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붙드시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2017년 하나님이 일상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 아버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상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거기에 문제가 함몰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걸 알았사오니 2018년에도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버지 한 해를 보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역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에 우리를 또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터인데 아버지 볼이 추수하실 시작할 대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2018년에 하나님의 행하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손에 손잡고 아버지 나아갈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 다 그 자리에서